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주의 복된 은총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그 행복과 사랑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셔야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에 대한 규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그 중심에는 레위기 16장에 죄가 씻겨지고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모세 시대로부터 나라가 망한 이사야 시대 때의 경고의 말씀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죄 씻음에 대한 죄가 씻겨지는 자유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무더위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샤워를 잘하면 몸의 건강도 지키고 마음의 평안도 지키죠. 그 10배, 100배 되는 내 안에는 죄를 씻어내는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겠습니까? 왜 사람이 이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안주하고 있는 걸까?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안타까움의 원인을 찾아가면 그 근본에 죄가 뱀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이제 뭔 말인지 막 피부에 와닿도록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뱀의 독을 만들어내고 뱀의 알을 우리에게 낳아요. 그래서 그 알이 깨지면 살모사들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얼마나 나를 파괴적으로 망가뜨려 가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움을 요즘 우리는 이런 전염병 하나로, 바이러스 하나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바이러스뿐 아니에요.
독감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뭐 인간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상처와 지배의 싹이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여러분 코 안에 있어서 코를 점검하는데, 그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코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1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 변종은 이 안에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염력이 크다는 거죠. 여기 2차 접종을 하신 분들도 다 마스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전염에서 방지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방지하거든요. 그 죄 실제가 그런 거예요. 여름이 돼서 이제 저희 사책도 이제 노후관이 돼 갖고선 더운 물을 쓰지 않으니까 막 녹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지금 이 레위기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쏟아내는 일들로부터 깨끗해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사랑과 친밀과 행복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서 너희 이웃들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행복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서로 어떻게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왜 사랑으로 시작됐던 결혼이 원수로 마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던 교회 생활이 분쟁과 다툼으로 마치는가?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들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옛날 우리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민족에게도 임산을 하게 되면 뭘 가르쳤죠? 태교가 있었어요. 태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먹는 것도 뭐만 먹어야 되죠? 예쁜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는데 미운 거 먹으면 어땠고 못생긴 거 먹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레위기도 마음의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에 몸을 길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삶의 자리에서 정결함하면서 거룩함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복된 사랑이 돼야 그게 믿음이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 사랑을 가졌다면 나중 사랑은 더 깊어져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믿음이 교회생활 30년 하면 더 복되고 아름답도록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왜 먹을 것부터 입는 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출산에 대한 얘기지만 다음 주 2주간은 또 나병,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이렇게 망가질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마음이 떠나가더니 완전히 어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세례받을 때, 임직을 할 때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살펴볼 대로 왜 이런 규례를 말씀하셨을까? 왜 귀찮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말씀을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지 않으면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최소한의 양식에 대한 질문하고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득득득득 들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온갖 악으로 채워지고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 훈련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부터 10까지 그 말씀 앞에 살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오만이 아닌 그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내 말에서부터 옷 입는 것까지, 먹는 것서부터 집 짓는 데까지 레위기 전체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 가는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자기도 남에게도 악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랍비들의 교훈이라 그랬죠. 원래 이 욥기 28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세상에 고통이 있으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켜보시고 선포하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궁구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움직여가는 섭리의 원칙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랍비들이 바로 그런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려면 이렇게 싸우시면 돼요. 다툴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제도 어느 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세상에 썩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어제 오늘 썩었어요? 예?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그런 생활일 거예요. 내가 그런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다는요, 나도 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제 속에는 무슨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근데 전화 한 분이 목사님이야. 근데 제가 그분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기는 그렇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우리가 말하고는 저주받은 땅에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처럼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죠. 그래야 나도 복되고 이웃도 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한 상황은요, 에스겔 36장에 나타난 대로 이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영을 가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지 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에 대한 출산제, 성문제,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 핵심에는 뭔가 아님 피 문제예요. 이 피를 통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씀은 산부인과 의사나 혹시 일진 모를까, 이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태교를 배우는 것처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이제 사도신경을 외지만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는지를 모르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겨들어가지 마세요.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사람이 2사람 나와요. 그렇죠? 예수 얘기하다가 사람 2사람 얘기해요.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등장하죠? 예수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누구를 잉태합니까? 하나님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어요. 당대 사회에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면 동네에서 가정이 쫓겨났어요. 그럼 나사렛 같은 좁은 동네 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집은 풍비박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죠. 돈 있으면 여행을 가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로마에 가서 이제 피에타를 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해놓은 아름다운 마리아, 마치 대리석, 얼마나 좋은 대리석으로 그것을 조각을 했는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리아가 슬프고 아프게도 누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30산에 된 장정,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성당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 겪지 말아야 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마리아는 겪어야만 했던 거죠. 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했는데 마리아가 그 희생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만세 복이 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반면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왜 신앙 고백에 나옵니까? 제게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예수 죽이라고 아우성친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이잖아요. 빌라도는 죽이지 않아 손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뜻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빌라도 시대 때,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의 책임 아래,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IMF는 누가 일으켰다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억울하죠? 왜 대통령 책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죠. 그는 죽음과 파멸의 길을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열어가는 삶을 살 거냐, 죽음과 파멸의 길을 선택해 갈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유의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는 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훈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출산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각기 달라요. 아들을 낳으면 며칠간? 예? 7일간. 딸을 낳으면 아무 상관없죠. 밥 먹고 사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 기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출산할 때 뭐가 흘려지는 거 아니? 피가 흘려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산열이 깨끗하리니 산열이 깨끗하리니 산열이 깨끗하리니 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가르치고 있는 건 생명이고요. 우리가 이 레위기 정결 규례가 시작되는 10장에 처음에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출발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당에 그냥 지멋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규례는 그냥 농담으로 들려진 게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얘기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번제와 속죄제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가난한 자는 하고 가난한 자까지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를 먹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 비둘기는 아주 소중한 양식이었어요. 유일하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비둘기였기 때문에 우리 문학은 좀 다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피를 통하여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7일, 딸은 14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33일을 기다린 다음에 성소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자는 66일, 딸을 낳았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자가 왜 피를 흘리면서 출산해야 하게 됐죠? 소 키우십니다. 소 피 나요? 저도 개 출산해봤는데 개 피 흘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전부 좋으시나 봐. 출산의 고통과 피를 쏟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부분은 생명이 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잉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남자들은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요즘은 나가라고 안 그러거든요. 옆에 있으라 그래요. 옛날 분들은 옆에 있다가 머리끄댕이 잡힌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인 거죠. 피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 출산이 가져가 있는 죄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픈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에 예수님 못을 박히셨죠? 손에, 그리고요 어디에? 손, 발. 죄의 도구거든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거나 선지서를 읽으면 죄를 표상하는 말에 손에 피가 있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흔적은 또 한 가지 더 데 있어요. 뭐 있죠?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재밌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적인 생각이거든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죠? 남자에게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갈빗대. 그래갖고 남자 갈빗대 하나 적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하튼 성경의 시각 안에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를 통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범죄했죠. 아담이 뭐라 그러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놓고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 같은 여자를 줘서 내가 범죄했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사하고 더럽게. 남자들 안 하시네.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워요. 빌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결혼관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여성을 위하여 옆구리에 피 흘리신 거죠. 여성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상징을 충분히 묵상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피로 인하여 출산을 하게 된 이 여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는 그 여성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 기본 규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남자는 여자의 범죄에 대해 여자가 못하면 자기 마누라 못하면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피 흘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내를 감싸줘야 되는 거지. 아멘 안 하시네. 남자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치사하게 살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교회 생활에 재직이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치사하지 마세요. 더럽게 살지 마세요. 피 흘려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한 몸처럼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 얘기에 여자들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 안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리를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악다고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묻고 생각하고 그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 온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폰해도 죄를 이겨낼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매일 이런 말씀들을 조심해서 살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출산을 통하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과 죄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출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부정하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전에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통하여 교회당 입구에 사택으로 입주를 하는 때 우리 둘째를 낳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처음 이사를 가서 아직 짐도 제대로 풀이지 못한 때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광고를 한 거예요. 한 달간 사택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했던 시어머니가 와서 상간을 좀 해줘. 여러분, 그런 거구나. 낙자를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규례였구나. 이런 거 잘 배워야 되는 거구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주는지는 잘 알 길이 없어요. 왜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나 더 기간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처럼 학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얘기합니다. 여자에게는 딸을 낳았을 때는 예전에는 피가 더 많이 흘려졌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많지 않고요. 딸은 또 이후에도 피를 흘려야만 되는 상황, 나중에 이제 월경이나 성이나 유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임금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의 소중함, 더구나 세상이 약해서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고기를 막 잡아 먹잖아요.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하고 성격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다는 의학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피째 고기를 먹는 이런 무자비한 식생활 문화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9장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은 문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하고 요구르트하고 치즈하고 같이 안 먹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자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게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지, 그 상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예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얼렁뚱땅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목전에서. 그래서 악한 행세를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고와 과부를 위해 돌봐주는 삶, 긍휼에 대한 얘기잖아요. 따뜻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예배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레위기 말씀이 예배 지침이라는 걸 아시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런 규례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출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따뜻한 시각처럼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따뜻함을 잃지 않는 복 있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도 믿음 안에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되 마음이 깨끗한 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어찌 예배자가 되며 내 안에는 악을 가지고 독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복된 결혼의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았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가 참 예배자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